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부분만 읽어서는 내용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말씀부터 지금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하시야가 고작 2년 동안 통치했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노년의 생을 마무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온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왕의 덕목, 그러니까 왕의 이력서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딱 한 가지는 바로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며 나아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바라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을 왕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시야 왕이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그는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지금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하시야는 자신의 사절단을 보내어서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하시야의 사절단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그 대가로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하시야가 보낸 사절단이 다시 그에게 돌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하시야는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자가 누구인지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 아하시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하시아에게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신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인지 찾는 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하시아는 사절단의 말을 통해 엘리야임을 알게 되자 한 번에 5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향해 저주의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찾아온 50부장이 왕의 말씀을 따라 내려오라고 하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시대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할 때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웠는데 이번에는 아하시아의 부하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50부장을 포함한 이 51명의 군사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1명을 태워버린 이 사건은 아하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이 아하시아는 이번에도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잡고자 했지만 동일하게 그들도 하늘의 불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는 절대 엘리야를 데려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보냄받은 이 50부장은 이전의 두 50부장과 같이 엘리야에게 내려올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0부장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측은히 여겨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 그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하시아를 찾아가 이미 그에게 선포된 이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아하시아가 죽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시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50부장은 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보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겸손한 이 세 번째 50부장과 달리 완고하고 완악했던 아하시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죠. 아하시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모두 다 달랐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각각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고 있습니까?
아하시아와 같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겸손한 50부장의 모습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순종으로 함께 걷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만과 어리석음의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학기 순모임과 새순학당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노래 축복의 선율을 통해 북한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추석 기간 동안 월광교회 의료팀이 양릉원교회에서 의료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승원 선교사의 친정아버지 병환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치료 중인 약물로 인해 안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의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에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운동만 잘하면 이 암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이제 먹는 항암약도 중단하시고 10월에 검진받게 되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완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완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